여러분은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는 커서 장차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라는 질문을 여러분 많이 받아보셨을 것입니다. 저는 선생님이 될래요. 저는 슈바이처 박사님처럼 될래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나이팅게일처럼 간호사가 될래요. 그래서 샤노지가 간호사가 됐나? 저는 이순신 장군처럼 멋진 군인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하늘을 지키는 파일럿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에게도 어릴 적 아주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금발의 미국인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의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참 소소하죠. 여러분의 꿈은 무엇이었나요? 그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성경에는요, 꿈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가던 중에 해가 저물어져서 어떤 곳에 이르러서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땅에서 층계가 있고 또 그 꼭대기까지 하늘까지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8장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요 너희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아멘. 야곱은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지금 삼촌 집으로 피신해 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이 누워있는 땅, 여러분이 밟는 그 모든 땅을 여러분과 여러분에게 자손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꿈꾸신 선도들이 이 땅에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입니다. 이 말씀 여러분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백성이 여러분 자녀되게 여러분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오늘도 고백하는 것이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나를 지키시라. 왕시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견뎌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당대하라. 나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어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당대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두 손 높이 들고 내 소원 이루는 성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 성기오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성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성기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꿈을 이루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도 꿈을 꿉니다.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을 보면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사실은 건강하지 못했던 부모가 있었어요.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가 있죠. 그 프로에 보면 문제 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문제 뒤에는 항상 문제의 부모가 있다는 것을 오은영 박사가 지적합니다. 아이를 먼저 바꾸기 전에 부모를 바꾸라는 것이죠. 부모의 행동이 바뀌면 아이들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셉의 문제 뒤에는요, 문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늘 자신의 꾀로 살았던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생각과 계획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의 엉덩이 뼈를 뭐합니까? 부러뜨리시죠. 그의 흔적 되게 하시는 거예요. 절룩거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절룩거린 성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요, 엉덩이 뼈가 부러지기 전에 깨닫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병들고 망하고 무너진 다음에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왕이면 잘 될 때에 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건강할 때 더 헌신하고 젊을 때 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망한 다음에, 물론 망한 다음에 깨닫고 돌아온 것도 그나마 다행인데 깨닫지 못하고 영원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이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아내가 4명이나 되었어요. 그 4명 되었다는 말이 아직 결혼하지 않는 형제들은 뭔가 부러운 눈빛으로 나는 1명도 없는데 4명. 여러분, 우리 결혼하신 분들 있는 아내한테 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해요. 아내가 건조기 사달라고 하길래 집도 좁은데 그 비싼 걸 뭐 하려고 사느냐고 막 한 소리 하다가 제가 코인 세탁소 카드 사서 충전해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며칠 후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아내 모르게 주문해서 설치해 줬어요. 제가 그런 박수 받으려고 한 거죠. 뭐 청년들이 여러분 반응 똑같아요. 츤데레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전 츤데레가 아니고요, 그냥 문지연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 하나도 쉽지 않은데 문지연이 4명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안이 조용하겠습니까? 건조기 4대 사줘야 돼요. 시끄러워요. 서로 시기하고 갈등하고 경쟁하다가, 아니 경쟁하다시피 막 자식을 낳아요. 우리 교회도 경쟁하다시피 지금 자식을 열심히 낳고 있어요. 전도 못하면 자식이라도 많이 낳으라고 했더니 진짜 그 말씀은 잘 순종해요. 여러분, 이제는 전도도 많이 하시고, 물론 애도 많이 낳으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합시다. 500명. 다시 전도합시다. 500명. 아멘. 여러분, 야곱이 사랑해서 힘들게 얻었던 아내 라헬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러다가 야곱이 늙어서 라헬에게서 11번째 아들 요셉을 낳았으니 여러분 야곱이 이 얼마나 이 요셉을 예뻐하고 사랑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요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아들들보다 더 편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아들들의 입장을 보세요.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또 임신을 늦지막히 또 하는 겁니다. 야곱이 또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그 기쁨이 슬픔으로 바뀝니다.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라헬이 죽고 말아요.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던 만큼 정말 큰 시름에 큰 슬픔에 빠졌고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잃은 요셉, 엄마를 잃어버린 어린 요셉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이 어린 요셉은요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어린데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반주가 너무 슬퍼하잖아. 원래 이런 게 아니었는데. 엔진 나서 그냥 가겠습니다. 요셉의 입장을 보자고요. 예한이가 웃네. 역시 예한이밖에 없어. 다른 분들은 다 비웃는데 예한이는 진실한 웃음. 요셉의 입장이 되어보자고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어요. 여러분 그 아이의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그 아이의 상태가 어땠을까요? 얼마나 아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슬펐을까요? 야곱은 늙어서 난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누가 떠올라요? 제일 사랑했던 그 라헬이 떠오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더욱 요셉을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둔 다른 자녀들은 좋아할 일이 없겠죠. 다 뭐예요? 배다른 자녀들이잖아요. 엄마가 다 다르잖아요. 창세기 37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늙은마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고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은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미운 거예요. 자신들은 물려받은 옷들 입어요. 헐었으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비단으로 아주 그냥 예쁜 아주 그냥 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다른 형제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셉만 부르는 것이. 요셉 어디니? 요셉 어디서? 늘 입에는 요셉만 달고 다닙니다. 요셉도 아버지가 자기를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늘 아버지가 자기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의 허물이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 셋째 형이, 넷째 형이, 일곱째 형이 하면서 막 그 형들의 흉을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3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야곱의 역사는 이러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비라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인성이었어요. 요셉의 인성.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였을 때 그 허물을 들춰내는 거 절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허물을 들춰내신 분이 아니고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잠언 17장 9절 말씀에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을 받고 허물을 거듭 말하면 친구를 갈라놓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쳐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 아멘. 하나님은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도 용서하신 그 죄와 허물을 왜 우리는 들춰냅니까? 시편 85편 2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이 지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며 그 모든 죄를 덮어 주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들춰내지 않는 이 허물들 왜 다른 사람들한테 말을 전합니까? 왜 들춰내합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이거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요셉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맨날 일러 바치니까 요셉이 와도 짜증나는 거죠. 요셉이 형 같이 놀아 하면 어쩔 TV 꺼져주삼? 같이 놀고 싶지 않죠. 꼴보기 싫은데 형 밥 먹었어? 그럼 내가 풀 떠먹겠냐? 말 한마디도 그냥 좋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어디가? 네가 뭔 상관인데? 말 한마디라도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한마디도 좋은 말이 나와요. 매사 이런 식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왜? 내가 시험 들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매사 말이 뭡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불평입니다. 긍정의 말,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는데 매사 하는 말들이 죽이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죽이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살리는 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잘 된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 가정은 복 받는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잘생겼다. 나는 예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마귀 새끼다. 나는 양자다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성숙하고 상처가 있었던 이 요셉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요 꿈을 주십니다. 그 어느 날이 여러분에게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또 형들은 요셉을 더더욱 미워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미리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한 것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그 꿈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꿈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배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가슴에 두 수놓고 마음 괴롭고 아파서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나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오늘 주님 여러분의 소망을 주십니다.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안길 환하게 보이. 우리 주님께 오른손 높이 들고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남이 끼는 장차 그 하늘 별이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워. 우리 가슴에 두시는 꿈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 나는 결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꿈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꿈은요,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그 형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형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그래서 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라는 말이냐? 우리가 너 앞에 절한다라는 것이냐? 하면서 막 분노하면서요, 요셉을 더더욱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축하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좋은 꿈을 꾸셨군요. 축복합니다.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잘났다, 너 잘났어, 잘났어. 아이고, 굉장히 영적이시네. 아이고, 성령 충만하시네. 아이고, 얼마나 거지 같은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여기 두 사람 앉아 있어요. 옆에 사람 보세요. 내니까? 내니까 물어봐요. 이왕이면 여러분, 이왕이면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하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형제님이면 자매님 잘 되실 것입니다. 축복 받으실 것입니다. 그 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이 형들은 성숙하지 못했어요. 축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 안에도 성숙하지 못한 어른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 또다시 꿈을 꿉니다. 또다시 그 요셉의 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여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 말을 이제는 아버지도 직접 듣습니다. 해와 달, 엄마와 아빠거든요. 11별, 그 11형제거든요. 그러자 아버지가 여러분 어떤 방을 보여요? 요셉을 꾸짖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네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와 너희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야. 아이고, 그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니, 아이고, 우리 요셉이 그런 꿈을 꿨어. 역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걸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뭐 나도 네 엄마도 네 앞에 절한다라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그의 부모. 이 가운데도 있어요, 여러분. 성숙하지 못한 부모. 믿음 생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 해요. 신앙 생활합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이곳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성숙한 부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앞으로 부모 될 청년들이요, 성숙한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부모 교육도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도요, 그 요셉의 꿈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꾸짖지 않습니까? 꾸짖어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하면서 오히려 꾸짖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한편에서 그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도대체 저 꿈의 의미가 뭐지?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꿨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이렇게 고백하죠. 욥기 23장 14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계획 가운데 나를 두고 세우신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기에 아멘. 나를 두고 세우신 그 계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희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주받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되어서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 일하라고, 주님의 몸된 교회 세우라고,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나오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제 설교를 듣는 분이 계셔요. 그런데 너무 래퍼 같다고, 말이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말이 빨라지네요. 급해지네요. 말을 천천히 할게. 지난주보다 속도가 상당히 늦어졌죠. 그런 항의가 들어와서 저는 그런 분들의 말을 잘 들어요. 그분도 꼭 예수님 옆에 나와서 예배생활, 교회,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꿈을 꾼 때부터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고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꿈을 선포한 그 순간부터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어요 하는 순간 여러분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꿈을 주신 그 순간부터 여러분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꿈을 선포했는데도 아무런 공격이 없어. 아, 나는 마귀 새끼였구나 깨달으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 받고 간증하는 순간부터 뭔가 여러분 가운데 시험이 찾아오고 유혹이 온다.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깨달으시면 돼요. 근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럼 한번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마귀 사촌인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꿈을 선포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에게는 평탄한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섰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그 꿈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짐승을 잡기 위해 파놓았던 그 구덩이에, 웅덩이에 던져졌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들에 의해서 그 죽음의 수렁에 던져진 거예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면요, 모든 일들이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죽음의 수렁에 던져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오해와 미움을 사기도 해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거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나? 이거 하나님의 사명이 아니었나? 내가 착각했나? 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그럴 때일수록,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더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어느 누구도 날 도와줄 수 없는 그냥 사방으로 꽉 막혀버린 그 현실 속에 여러분, 앞을 봐도 주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뒤를 봐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아니 주님은 나를 더 이상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으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굴 보자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내 손 잡으라, 주님께서 손 내미십니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고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시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고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여러분, 어둡습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사방이 막혔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여러분 왜 자꾸 피하십니까? 이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버텨내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버티는 거예요. 왜 자꾸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십니까? 피하는 순간 더 힘든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이곳이 그나마 제일 나아. 그런데 뭐 얼마나 더 좋은 게 있겠다고, 얼마나 더 나은 게 있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람들. 저는요 그런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제가 누굴 의지하겠습니까? 저는 예수님만 의지해요.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하니까 영혼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뭐 얼마나 설교를 잘한다고, 얼마나 뭐 찬양을 잘한다고. 이 말씀을 지난 4월에 침미신대 채플에서 전하고 제가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제가 통성기도를 시켰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요 학생들이요 발칵 뒤집혔대요. 예배가 끝난 그 시간부터, 점심시간부터 잠잘 때까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막 흥얼거리기 시작하고요. Every time, 에타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이 자리에서가 도배되었대요. 오늘 목사님 락커신가요? 지금 이 자리에서 나중에 한 옥타브 올려서 바르시는 거 보고, 버르시는 거 보고 놀랐음. 나쁜 말은 아니고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코리아, 지금 이 자리에서 저녁까지 하루 종일.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여름 수련회 갔다가 치유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초등학교 6년 52주 단 한 번도 저는 교회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어요. 집사님 아들이라서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집사님 아들이라고 여러분 교회 안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빠지는 사람들이 저는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그게 저의 자랑거리입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교회만 잘 다니고 있었던 그냥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 인생의 꿈이 달라졌어요. 꿈. 저는 미국인 금발의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의사가 되는 소박한 꿈을 꾸면서 저는 살아왔었어요. 그렇게 공부했어요. 고등학교에 가서도. 나는 의사가 되리라. 그런데 그 꿈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음 세대들을 깨우고 또 교사들과 목회자들을 영적으로 깨우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저를 부르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매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교회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복음의 일꾼으로 써주세요. 능력의 총으로 써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장의자 끝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어느새 앞에까지 가는 거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본 사람 말아요. 무슨 말인지. 무릎 꿇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그냥 낙타 무릎이 됐듯이 막 하면 앞에까지 가면 기도하니까 앞에 의자에 장의자리 모서리가 잡고 탁 찌는 거야. 앞에까지 와 다시 뒤로 가요. 후진. 그리고 다시 또 막 기도하는 거. 또 어느새 또 앞에 가 있어요. 그러기를 매일같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써주세요. 능력의 총으로 써주세요. 내가 손 얹을 때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귀신들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를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써주세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세계 열방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를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10만 명의 영혼을 맡겨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저는요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도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쁜 자매 만나게 해주세요. 거지 같은 그거 구할 때가 아닌데
아, 직장, 좋은 직장, 그거 구할 때가, 돈, 그거 구할 때가 아닌데 내가 너에게 무엇 다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목사님 10만 명 주신다고 저는 100만 명의 영혼을 주시옵소서. 100만 명의 영혼을 저에게 맡겨주실 줄을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음으로 가지고서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저의 믿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뭐가 보이니까? 현실이 보니까 100만 명을 주시옵소서, 10만 명을 주시옵소서, 10,000명을 주시옵소서, 100명이라도 줬사오니 믿음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제가 작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신데 저의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대형 교회들의 그 부패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대형 교회를 비난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그룹으로 작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늘 그랬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하나님께 500명을 주신다면 교회를 5개로 나누겠습니다. 100명씩. 아니면 4개로 나누겠습니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신 게 동서남북으로, 동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서 주님이 꿈꾸신 교회, 남 주님이 꿈꾸신 교회, 북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그렇게 세우겠습니다라고 제가 참 입버릇처럼 그렇게 내뱉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조차도 저의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초월적인 성령의 역사를 제가 제안시켰습니다. 지난주 여리고 기도에 참여하셨던 분들, 사명자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라는 그 말씀, 그분은 심정지가 3번이나 왔어요. 심정지가 3번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모든 기관이 그냥 다 죽은 시체와 다름없었던, 모든 그냥 구매코 다 피가 쏟아나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건강한 사람의 혈소판이 20만 개래요. 20만 개. 보통 건강한 사람은 20만 개. 2만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자연 출혈로 사람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혈소판 수치는 8,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8,000. 이 사람은 살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시경도 못해요. 왜? 괜히 건드렸다가 피라도 쏟으면 이 사람 죽으니까. 건강검진도 받을 수 없어요. 왜? 8,000인데. 이미 이 사람은 시체예요. 죽은 사람이 걸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셔서 복음을 그냥 목숨 걸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 걸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겠잖아요. 그 현장에서 보신 분들 아멘. 보셨잖아요. 야, 하나님이 저렇게도 살리시고 쓰시네. 여러분,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뭡니까?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간호사들 있잖아요. 간호사들. 그거 하나님 하신 일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는 그 말씀에 저의 믿음이 참 쪼그라졌구나, 정말 작아졌구나 회개하고 다시 선포했습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침례교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되리라. 세계 교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리라. 그 일에 나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축복을 받아서 쓰임 받으리라. 선포했습니다. 2009년도 1월 4일 이제 주님이 꿈꾸신 바로 그 교회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해보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을 위해 하나님 예배하고 아무도 헌신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는 그곳을 위해 하나님 헌신하며 전도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한번 소망해 봅니다. 앞으로 역사 속에서 길이 남을 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인생의 고난의 시기를 살아냅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3년이 흐른 어느 날 마침내 하나님은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죠.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웅덩이에 던졌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 고백.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여러분의 삶을 힘겹게 했고 또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를 방해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1963년 워싱턴 DC 링컨 기념관 앞에서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oday. 라고 외쳤던 노예 해방 선언을 했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생 없는 자유는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해지나니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은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 인생은 그저 죽어 없어질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여러분을 통해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1000배나 많게 하실 것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시고 번성에 번성을 더하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이 하나님이 당신들을 1000배나 더 많아지게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도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시작.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줄 것이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했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 말씀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에도 29절 말씀에도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배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100배 더 받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은요 이전보다도 배나 더 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이게 욥기의 결론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아멘. 이게 욥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성숙한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그렇게 욕하고 비난했던 그들을 뭐합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용서하십니까? 여전히 내 마음껏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더 변화되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고난 가운데 여전히 처해집니까?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너그러움, 용서함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욥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난하고 죽어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욕했던 그 친구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욥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도 사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더 배나 되는 복을 더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 말씀에도 주님께서 백성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매맞아 생긴 그들의 상처를 고쳐주시는 날에, 그 회복의 날에 달빛은 마치 햇빛처럼 밝아지고 햇빛은 7배나 밝아져서 마치 7날을 한데 모아놓은 것처럼 밝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밝음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7배나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모든 열방을 구원하는 꿈입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그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넓은 운동장에 이렇게 서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을 꾸고 나서 제가 뭐 했겠습니까? 빈 예배당에 와서 그 빈 의자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서 여기 수천 명이 앉아있다 하면 제가 찬양 인도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 아무도 없는 그 빈 의자에서 이게 수천 명이 내 설교를 듣고 있다면서 저는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하심이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아무도 없는데 저는 선포했습니다. 훈련했습니다. 연습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왔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수천 명 앞에서 떨고 설교합니까? 아니에요. 왜? 저는 이미 그때부터 연습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제가 예수를 만나고 전도사로 사역까지 했던 그 영적인 모 교회에서 오해를 받고 교회를 사임하고 나와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저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마치고 건축헌금 100만 원을 하고 나왔습니다. 청년 때, 제가 청년 때 결혼하기 전 청년 때 그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건축헌금했던 그 작정했던 것이 떠올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건축하기로 작정했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오지만 안 하고 가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성원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사역의 길을 축복해 주실 것을 저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며 무너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정말 가장 작고 연약한 저와 무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유스비전은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현장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꾸었던 그 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꿈, 하나님은 저에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교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세대가 사역하는 교회, 바로 2000년 전 주님이 꿈꾸신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믿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작은 것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요 그 작은 것으로 크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들과 일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가슴에 두 손을 얹고 날이 정부로 갈 때 그때가 하나님의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와 빈손으로 걸을 때에 우리 고백합시다.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에, 날이 저물어 갈 때 아무것도 없어버린
가운데 어둠이 찾아왔습니까? 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무런 내 힘도 없습니까?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신 오른손을 높이 들고 일하시네 주가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가력 없는 자에 우리 가슴에 두 손 모으고 우리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주님 함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 계십니다. 우리네 아버지 은혜 여러분 적은 떡과 물고기를 주님께 내어드려봐요. 주님께 드리면 주님은 여러분을 크게 쓰십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 일하시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찾으세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다시 드립시다. 결단합시다. 넘어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도 주님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거예요. 작고 작은 연약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의 손을 붙들어 달라고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써달라고 간절히 우리 좀 기도합시다. 아버지여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손 피곤한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써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신뢰 강력도 자 고난의 길 걸으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고난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그 사랑 내 억지가 고난의 길을 걸으신 주님 고난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주님을 바라봅시다. 내게 주신 십자가 지고 나 주를 따르네 순종의 길 걸으신 주 예수를 보내 아낌없이 주신 그 사랑 주님께 두 손 높이 들고
은혜로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크신 은혜로 주의 은혜로 사네. 하나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꿈이 아니라 주님의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 주신 그 사명 꿈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꿈을 붙들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새겨짐으로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